자, 성경 맥잡기 넷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11장까지 공부했어요. 끝난 다음에 한 형제님이 와서 7봉인인데 왜 7째 봉인이 끝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 6째 봉인이 끝난 다음에 7년 환란기가 끝나냐. 성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째 봉인을 딱 떼니까 뭐가 시작이 돼요? 7개 나팔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째 봉인은 7개 나팔을 시작하는 신호로 주어진 거지 7째 봉인이 마지막이 아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12장으로 넘어옵니다. 자, 10장 11절 중간에 가면 again, 다시라는 말이 있어서 7년 환란기 끝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후반부 3년 반 동안의 두 증인의 사역이 계시록 11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은 어떤 내용이냐? 환란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을 당하느냐 하는 내용이 계시록 12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다니엘서 9장에 가서 보면 마지막 한일의 그 7년이 있고 7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맺고 한일의 한중간 3년 반이 지난 바로 그 시점, 후반부 3년 반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핍박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후반부 3년 반을 대환란기다. 대환란기에 이스라엘이 어떠한 고난을 받느냐가 계시록 12장에 기록이 돼 있다. 그래서 얼마 동안 1260일, 6절 가서 보면 1260일, 그 다음에 14절 가서 보면 한때, 반때, 두때, 그래서 3년 반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의 사역이 나와요. 두 증인이 얼마 동안 해요? 3년 반 동안. 후반부 3년 반 동안 증언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핍박이 또 3년 반 동안 떨어지게 된다. 그 내용이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니라. 한 여자가 해는 태양이에요. 태양으로 옷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관이 있다. 여기에 여인이 누구냐? 천주교는 마리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개신교는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다 틀린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여인은 여기 가서 보여요. 그 여자가 2절 그녀가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는 가운데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진통을 겪다가 드디어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5절 그녀가 산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자예요. 누구예요 그럼? 모든 민족을 다스릴 자는 예수님 메시아잖아요. 그럼 메시아를 낳는 여인이 누구예요? 교회가 여러분 예수님 나요? 아니면 저 천주교의 마리아가 예수님 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국가가 지금 여자로 표현이 되면서 이스라엘 국가가 메시아를 낳는 그런 대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다. 이거를 교회라고 그러고 이거를 천주교의 마리아라고 그러면 또 안 풀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다음 구절 여러분 가서 보시면 이 여자가 극도의 핍박을 받습니다. 메시아를 이 여인이 출산하고 나니까 뱀이 어찌나 이 여인을 미워하는지 후반부 3년 반 동안 이 여인이 광야로 도피한단 말이야. 도피해서 말 그대로 엄청난 핍박을 이제 가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있어요. 천주교 마리아가 언제 그런 거 겪은 적이 어디 있고 교회는 이미 다 휴고가 돼서 올라가 있는데 무슨 교회가 이 7년 환란기에 들어가서 이런 핍박을 받냐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12장 3절은 용의 정체가 이제 나옵니다. 용, 구약 성경의 리워야단 이렇게 이제 되면서 12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용이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자기와 연합하게 해서 그래서 이 일은 사실은 창세기 1장이 기록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공간과 사람과 땅을 만드시기 전에 이 셋째 하늘에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그 존재 중에 가장 높은 존재가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 덮는 그룹,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루시퍼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룹이 있었어요. 이 그룹이 천사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자기와 함께 연합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쫓기는 내용이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과거의 거를 지금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가운데 4절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마귀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하는데 땅에까지 막 내려와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후반부 3년 반이 되면 이 마귀의 천사들이 땅에까지 내려와서 땅에서 많은 일들을 하게 돼요. 이런 일들이 한번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의 딸들을 취해서 그래서 그 안에서 거인이 생기고 말 그대로 사악한 그런 일들이 생긴 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오는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하고 이렇게 교접을 해서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 거인을 생산하는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런 일들이 다시 한번 어떻게 마귀의 천사들이 땅에까지 지금 다시 쫓겨 내려오는 그런 일이 후반부 3년 반 동안에 일어나게 되면서 노아의 때에 일어났던 그와 같은 성적인 결합이 다시 한번 생기니까 온 세상이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다. 그래서 여기 마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6절 가서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를 출산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 적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었다가 3년 반 이후에 언약이 폐기되니까 도피를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있다. 그래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이런 가운데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누가 드디어 나타나냐 하면 7절에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하고 이렇게 싸움이 붙어요.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어디로 땅에까지 내쫓기는 그런 내용이 9절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 또 어디에 나와요? 다니엘서 12장 가서 보면 12장 1절에 창세 이후로 없던 엄청난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퍼부어질 때 누가 등장해요? 미가엘이 등장하잖아요. 그 다니엘서 나오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천사장이 누구예요? 미가엘이에요. 그 미가엘이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에 또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같은 시대에 7년 환란기 후반부 3년 반 동안에 극심한 핍박이 임하는 바로 그때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미가엘이 여기 지금 계시록에 나온 미가엘하고 똑같은 그 미가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는 그 일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다.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예. 자,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고 미가엘이 12장 7절에 등장하고 마귀가 내쫓기고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12장 13절에 용이 아주 화가 많이 났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미가엘 천사장까지 동원이 돼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니 용이 엄청나게 화가 나서 그 여자 이스라엘을 핍박을 한 다음에 광야로 도망간 그 여자를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에서 14절에 한 때와 반 때와 두 때 동안 양육을 받는다. 한 때, 반 때, 두 때. 거기 가서 보니까 다니엘서 12장 7절에도 한 때, 두 때, 반 때. 그렇죠?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한 일에 한 중간. 그러니까 왜? 반 일에. 그 3년 반이 한 때, 반 때, 두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한 때, 반 때, 두 때가 3년 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다니엘서 9장에 가서 보니까 그게 반 일에라고 얘기하니까 한 일에는 7년이네. 그렇잖아요. 그 성경이 성경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이 한 때, 반 때, 두 때 이런 내용들을 다 가서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이렇게 합쳐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한 일에는 7년이구나. 그 반 일에는 3년 반이구나. 한 때, 반 때, 두 때는 42달이구나. 1260일이구나. 그래서 성경에 나온 1년은 30일로 계산해서 그렇게 이 날짜를 세는구나. 이런 모든 일들이 그냥 성경에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성경 구절을 쭉 따라 나가면 그냥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렇게 되니까 이 뱀이 엄청나게 화가 나갖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15절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서 광야로 도망한 이 여자를 홍수로 다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홍수 이야기가 다니엘서도 나옵니다. 한번 가서 보겠어요? 다니엘서 9장 26절 다니엘서 9장 26절 거기도 가서 보니까 62일에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62일에 끝난 다음에 장차의 말 통치자가 여기 나오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장차의 말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 예루살렘과 그 성소 제단을 파괴하려니와 그곳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홍수가 있다니까, 홍수가.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계시록 맥잡기 시작하면서 다니엘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둘이 이렇게 끈끈하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 끝에도 가서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홍수를 일으켜서 이 백성을 죽이려고, 지금 여기도 가서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또 홍수를 일으켜서 죽이려고 하고, 이게 서로가 한 구절이 다른 구절을 설명을 해주니까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성경으로 푸시면 돼. 제 얘기로 풀지 마시고, 그렇죠? 가서 성경을 그냥 성경으로 푸시면 맨 마지막 때 3년 반 동안 창세 이후로 없던 그런 큰 고난이 임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미가엘이 일어나는구나. 다니엘서 일어나고 계시록도 일어나고, 홍수가 있구나. 다니엘서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니엘서에 한때 반때 두때, 여기도 한때 반때 두때,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6 봉인 7년 한번 했습니다. 6 봉인, 그 다음에 14만 4천하고 큰 환란, 계시록 7장 한 번 해서 또 7년 했습니다. 그렇죠? 8장으로 넘어가니까 7째 봉인을 딱 떼니까 7 나팔이 쭉 시작해서 7 나팔 가운데 6개 나팔까지를 다 하고 11장 가서 거기 가서 끝에 보니까 7째 나팔을 딱 부니까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또 7년이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0장에 가서 보니까 끝에 다시 되어나라고 해서 다시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중에 그 11장은 두 증인이 후반부 3년 반 동안 한 일을 다시 대언해서 보여준 거고, 12장은 바로 똑같은 그 기간에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를 다시 보여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에는 누가 나오냐? 드디어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적그리스도에서 가장 많이 기록해 놓은 이 장이 13장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수 뭐 이런 거 나오는 게 다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13장. 그럼 13장도 적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오니까, 적그리스도는 아까 제가 전 시간에 봉인 이야기 하면서 몇째 봉인을 띄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랬어요. 첫째 봉인 띄니까 흰말 타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이제 7년 환란기에 시작에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3장은 어디부터 시작이 되니까 7년 환란기 초반부부터 시작해서 또 적그리스도가 무슨 일들을 하고, 이 7년 동안 무슨 일들을 하는지 13장은 또 한 번 하는 거라, 또 한 번.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7년 동안 적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13장에 13장 1절 여기 나오는 짐승은 왕이고, 다른 얘기로 하면 이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여기 나와 있는 이 짐승을 부활된 로마 제국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여기 나와 있는 거 가서 보시면 짐승은 한 사람이에요. 가서 보세요. 18절.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봐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예요? 어맨의 수예요. 어맨. 사람의 수가 아니라 어떤 사람. 알겠죠? 어떤 사람의 수다. 그 사람의 수는 666이다.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짐승은 부활된 로마 제국이 아니고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자, 그래서 짐승이 있어요.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가서 보면 또 다른 짐승이 하나가 나와요. 또 다른 짐승. 또 다른 짐승이 이 짐승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행해요. 근데 이 두 짐승, 한 짐승, 적그리스도 짐승,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는 다른 짐승, 이 둘이 누구에게서 권능을 받냐? 용에게서 권능을 받는 거예요. 용에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트리니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뜻이, 마귀도 트리니티, 용 아버지가 있어요. 용이 아버지야. 그렇죠? 그 다음에 아들이 적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 게 성령님처럼 이렇게 그 도와주는 그 자가 다른 짐승이다 해서 세테닉 트리니티가 이 안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세테닉, 사탄의 삼위일체가 이 안에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마귀는 모방이 아주 명수다. 알겠죠? 그러니까 6장 시작이 될 때도 19장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흰말 타고 딱 내려오니까 어떻게 적그리스도 흰말 딱 타고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장로교 목사님들이 이게 그리스도라 그러고 잘못 해석하잖아요. 그렇게 잘못 해석이 되면 계시록 해석은 끝나는 거예요.
예, 그걸 예수님이라 그러면 끝이 나는 거지.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식, 뭐 천주교식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다. 누구예요? 그건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다음에 사망, 기근, 그렇죠. 지옥 이게 쫓아다니면서 7년 동안 환란이 일어나는 걸로 봐야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해놓으면 하나도 안 풀리는 거지,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13장에는 용에게 권능을 받는 짐승 적그리스도가 있고, 이 짐승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는 다른 짐승이 나온다. 이 셋, 용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이 다른 짐승이 세타닉 트리니티, 그래서 사탄의 삼위일체를 형성하면서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처럼 이렇게 힘을 합쳐갖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한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짐승은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8절 가서 보면 저 사악한 자,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13장 11절 가서 보니까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 짐승이, 이 짐승이 아까 얘기한 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형상을 크게 만들어 놓는데 여러분 한번 가서 보면 읽어볼게요. 제가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그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하니라. 이 다른 짐승이 엄청난 파워를 행사해요.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막 내려오게 그렇게도 하고,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는 권능을 소유하여, 그래서 거기가 보면 짐승을 위해 한 형상을 만드는데 이 형상이 여러분 부처니 뭐 이런 거 깎아놓은 형상이 말하겠어요? 말 못하는데 이 짐승이 권능을 주니까 만들어 놓은 조각 형상이 말을 한다고. 15절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니, CNN, TV 다 틀어놓고 이러고 있는데 조각해놓은 그 형상이 막 말을 하고 그러니 엄청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도록 온 세상 사람들을 종용하는 그런 일을 이 둘째 짐승이 하게 된다. 16절 그가 모든 자, 그는 그 짐승이에요. 적그리스도 짐승이 아니라 나중에 올라온 그 짐승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 여기 오른손 안이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그게 짐승의 표다. 그래서 이제 베리침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여기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으면 여기 14장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영원 무궁토록 지옥에서 형벌을 당한다. 그래서 표를 받는다는 건 짐승의 소유물이 된다는 뜻이에요. 짐승의 소유물이 된다는 뜻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짐승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둘째 사망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베리칩이 짐승의 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냐. 짐승의 표는 환란기가 시작돼서 그 이후에 짐승이 주는 게 그게 짐승의 표지, 환란기 시작이 되기 전에 100개, 1000개를 받아도 그건 짐승의 표가 아니다. 알겠죠? 다만 기술은 발전할 수 있어요. 베리칩이라든 이런 거 해서 요 안에도 집어넣고 여기도 집어넣고 하는 그런 기술은 지금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요. 그런 기술을 사용해서 뭐가 할 수 있다. 그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걸 받으면은 여기 구원받은 사람 구원 다 잃어버리고, 그렇죠? 지옥 가고 이런 일은 아니다. 아시겠죠? 짐승의 표는 환란기가 시작이 된 이후에 짐승이 가져다 줄 때 옳습니다 하고 내 이마나 여기에 내가 직접 의지를 가지고 받을 때 그게 짐승의 표가 되고 이게 짐승의 소유가 되는 거고, 말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는 짐승을 섬기겠다고 약속하는 표로 이게 받는 게, 마귀를 섬기겠다고 약속하는 표로 받는 거지. 지금 무슨 건강보가 나빠가고 여기다 해서 이걸 해갖고 원격 진료를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이게 무슨 짐승의 표. 이건 짐승의 표가 아니다. 다만 이런 기술이 발전을 하면 나중에 그런 용도로 쓰일 수도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뭐 원격 이거 하니까 이게 다 짐승의 표라 그러고 그거 받지 말라 그러고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어리석은 이래요. 그렇다 그래서 뭐 가서 줄 서고 원격 그거 하려고 받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렇지만 받아야 될 뭐 필요가 있는 분은 받아도 짐승의 표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걸 제대로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거 갖고 너무나 많은 사기꾼들이 등장을 해서 뭐 베리집이 이렇고 저렇고 해갖고 막 여러 번 두렵게 만들고 그렇게 해갖고 짠 데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셨죠? 우리 자매님도. 예. 누구 어머니 그러면 방송에 나오니까 제가 그렇게는 안 하고 아셨죠? 예.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알겠죠? 베리칩의 그 기술이 점점 발달해서 나중에 짐승의 표가 될 가능성은 있다. 알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환란기 되기 전에 짐승이 주지하는 것은 무엇을 받든지 그건 짐승의 표가 아니다. 확실하시죠? 네. 안 넘어가시죠? 네,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짐승 이야기는 이제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13장 18절. 예,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봐라. 그 짐승의 수는 그거는 뭐야? 어떤 사람의 수고 그거는 666이다. 요새 무슨 한류 가수다 뭐다 하면 다 666 하고 나오잖아요, 이거. 그렇죠?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변하는 거다. 왜 그래요? 적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만 그런 일들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지저분한 일들을 우리가 아니까. 그렇죠? 믿지 않거나 모르는 사람들이 댄스하고 이러면서 666 이러는 거지 우리 믿는 사람들 그런 일 안 하는 거예요. 맞죠? 그 짐승의 표의 숫자인데 우리가 왜 그런 666 사인을 해가고 인사할 때 많은 인사가 있는데 굳이 왜 666 인사를 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는 거다. 우리 크리스천 문화엔 없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그렇죠? 또 속아 넘어간 사람만 666 그걸 다 인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다. 댄스하고. 알겠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4장도 또다시 7년 환란기 전체를 다시 다루는 건데 14장 1절 가서 보니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자, 드디어 14만 4천이 나와요. 14만 4천 벌써 나왔죠? 어디서 나왔어요? 7장에 나왔잖아요. 7장에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2지파에 14만 4천 나왔는데 거기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은 땅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땅에. 그렇죠. 여기 지금 14만 4천은 가서 보세요.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나오면서 지금 하늘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어떻게 14만 4천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해서 저 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또 14만 4천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휴고를 받았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휴고란 얘기도 안 나오고 다만 가능성은 순교당했을 그런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14만 4천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까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7년 환란기. 14만 4천이 또 그때 일하는 거 나오죠? 이렇게 되는데 이 14만 4천이 지금 하늘으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를 지금 이야기한다. 14만 4천. 자, 이들은 지금 하늘에 있는 거예요. 3절. 그들이 왕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걸 부르니까 하늘에 있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7장에 있는 건 땅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14장에 있는 14만 4천은 동일한 14만 4천인데 이들이 사역을 다 끝내고 하여튼 뭐 죽임을 당하든 휴고를 받든 어떻게 해서 하여튼 지금 하늘에 있는 겁니다, 지금. 알겠죠? 예. 자, 이 내용 기억하시고 14장 5절 가서 보니까 이 환란기 유대인 성도들 그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맨 세상 끝이 맨 끝에 이르게 될 때 복음이 이제 드디어 하나가 나옵니다. 영존하는 복음이 드디어 나와요. 영존하는, 그건 누가 선포하는 복음이냐? 사람이 선포하는 복음이 아니라 천사가 선포하는 복음이 한번 나옵니다. 자, 14장 6절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떤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며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영존이니까 세상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그 복된 소식이 여러분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복이 안 돼요. 가서 봐요. 어떻게 돼 있어요?
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래서 7년 환란기에 들어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이 7년 환란기 때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해라. 그러니까 구원자가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분이 심판한 시간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천사가 선포하는 영존하는 복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는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안 들어요. 예. 여기 가서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자들의 그 내용이 거기 가서 보니까 나옵니다. 10절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그러니까 나는 마귀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하고 이 표를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진노의 포도즙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데 무섭게 돼 있어요.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간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영원 무궁토록 안식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서 이 7년 환란기 끝부분이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 거기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드디어 14장 14절에 드디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을 수확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장 19절, 20절 가서 보시면,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 천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수확을 해서 악한 자들을 모아다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짓이겨서 피를 뽑아내서 그 했더니 피가 어디까지 올라가냐. 도시 밖에서 20절. 도시 밖에서 포도즙 틀이라고 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포도즙 틀은 땅을 이렇게 파고 그 안에다 포도를 집어넣고 발로 다 으깨는 게 포도즙 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얼마나 크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 포도즙 틀을 밟는지 사람들의 피가 거기서 말 굴레까지 약 1m까지 사람들의 피가 올라와서 1600 스타디온 250km 이상을 흘러가는 정도의 피의 강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마태복음 13장 가서 보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39절 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 아시죠? 예수님이 알곡을 심었는데 마귀가 가라지를 심었단 말이에요. 둘 다가 비슷해요. 그래서 종들이 뭐라 그래요? 주인님, 우리가 가라지를 다 빼버릴까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세상 끝까지 내버려 둬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 세상 끝까지 내버려 뒀어요. 자, 39절. 가라지를 뿌린 자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 지금 수확을 하잖아요. 세상 끝에.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다. 지금 이 세상 끝에 이 가라지를 모아서 불에 태우는 것처럼 맨 마지막에 진노의 포도즙 틀을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산과 산 사이를 완전히 포도즙 틀로 만드시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사야서 63장, 64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직접 포도즙 틀을 밟으신다고. 그래서 피가 말굴레까지 올라와서 높이가 1m쯤 되는, 폭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이 강을 이루면서 어디로 흘러나가냐. 이 홍해 있는 쪽으로 해서 홍해 바다 쪽으로 이제 흘러나가서 말 그대로 바다가 레드시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다. 이거를 포도즙 틀 심판, 와인 프레스 저지먼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저지먼트가 맨 끝에 이루어져요. 이렇게 하고 이제 구원받은 자들만 어디에 들어가는 게 천년왕국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또 한 번 왔다 간 거예요. 알겠죠? 또 한 번 왔다 간 겁니다. 12장에
11장에 두 증인 후반부 3년 반, 12장에 이스라엘 후반부 3년 반, 그 다음에 13장, 14장에 전체 7년 반, 적그리스도, 그렇죠. 거기 14만 4천, 맨 끝에 세상 수확하는 거 해서 또 7년이 또 지나간 거예요. 맞죠? 자, 이제 뭐가 남았냐? 15장, 16장에는 금병을 갖다 부어야 되는 이게 남은 거예요. 금병. 맨 마지막에 7개의 금병을 붓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금병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게 여러분 호리병이라는 게 있어요. 호리병. 호리병은 요 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어서 요놈을 갖다 이렇게 부으면 내가 붓고자 하는 요게다가 딱 정확하게 갖다 부을 수 있는 게 호리병이에요. 그러니까 병의 심판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심판이 부어질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하게 이 부어지는 그와 같은 걸 표현하기 위해서 금병의 심판이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금병이 지금 몇 개가 있어요? 7개가 있는 거예요. 7개. 자, 그래서 7 금병의 심판이 여기 15장, 16장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15장은 7병 심판의 도입부고 드디어 이제 16장에 드디어 7개의 금병을 붓는, 이거 병을 붓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 팬케이크나 뭐 하려면 이렇게 만들어가고 이렇게 부어야잖아요. 이렇게 붓는 것처럼 갖다 직접 이렇게 부으니까 정확하게 원하는 그 타겟에 가서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그림에서 가서 보면 그거는 맨 끝에 여기 7개가 쭉 하고 나오는 거예요. 맨 끝에 7년 환란기의 맨 끝에 제가 유대인들의 묵시문학에서는 처음에 쭉 그 다음에 7나팔 맨 끝에 한 번에 쫙 하고 7개가 부어내리는 이와 같은 그러한 심판의 형태로 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장 가서 보면 금병이 쭉 나오는데 첫째 금병, 둘째 금병, 셋째 금병 쭉 나오다가 여섯째 금병에 가니까 여섯째 금병이 어디 나오느냐? 16장 12절 가서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또 큰 강 유프라테스, 유프라테스 딱 나오니까 여러분이 바빌론, 메소포타미아 이건 끝이 이르렀구나 아시겠죠? 알겠죠? 아까 나팔할 때도 유프라테스 나온 거 이해하시죠? 이렇게 돼서 여기서 2억 명의 어떤 영적인 그러한 그 존재들이 나오는 거 기억하죠? 이렇게 하고 이게 지금 어디로 모으고 가냐? 아마겟돈으로 이 사람들과 함께 모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드디어 아마겟돈, 유프라테스 위에 이제 쏟아 부으니까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가 돼서 그래서 아까 2억 명의 그런 영적인 존재들하고 동쪽에 있는 왕들이 몰려가서 지금 어디로 몰려가나? 말 그대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데로 몰려간다. 16절.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 아마겟돈은 무기또 골짜기란 뜻이에요. 무기또 골짜기.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한중간에 엄청나게 넓은 그와 같은 평야지대가 있어요. 이 평야지대를 아마겟돈 이쪽으로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서 다 끌고 간 다음에 17절 드디어 7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서 이제 부으니까 뭐가 돼? 다 이루어졌도다. 이렇게 되면서 음성들, 천둥들, 번개들, 큰 지진, 아죠? 어떻게 해요? 이 마지막 7년 환란기 끝에 가면 음성, 지진, 천체들의 변화 이런 게 이 일이 또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이제 다 되면서 결국은 심판의 절정이 이제 생기게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여섯째 봉인이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7째 나팔이 끝이 납니다. 7째 금병이 끝이 납니다. 하면 음성, 천둥소리, 지진 여러분 가서 보시면 다 동일하게 나와요. 동일하게 또 천체들의 변화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이제 나온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또 어떻게 돼요? 7개 금병이 끝났으니까 또 한 번 7년 환란기가 다 한 번 또 한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가운데 17장, 18장은 바빌론의 멸망을 다루는 거예요. 자, 근데 바빌론은 이미 멸망을 당했어요. 어디 당했냐? 14장 한번 가서 보세요. 14장 8절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이미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미 바빌론이 무너졌으면 7년 환란기가 끝났잖아요. 근데 그 바빌론이 무너진 거를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게 그게 17장, 18장이다. 그러니까 이걸 시간적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바빌론은 14장 여기 환란기 끝에 이미 무너졌어요.
그 무너질 때 그게 어떤 일들을 하고 자세하게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자세하게 음녀 바빌론이 뭐 했고 어떤 일을 했구나 하는 내용이 17장, 18장에 부연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나오는 거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시간의 구조로 해서 14장, 17 이렇게 쭉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바빌론은 14장, 다시 말해 반란기 끝에 유프라테스, 바빌론, 메소포타미아, 바벨탑 이런 거 문명은 다 끝이 나는 거다 이게. 알겠죠? 끝이 난 거를 그러면 음녀 바빌론은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떻게 멸망을 당합니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게 17장,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17장은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음녀 바빌론은 어떤 존재인가? 이미 14장 끝에 멸망을 당한 음녀 바빌론은 어떤 존재인가? 음녀는 로마예요. 여기 5절에 나와 있는 거 가서 보시면 17장 5절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이게 로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아니에요.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 여기 나와 있는 음녀는 가서 보세요. 여기 밑에 가서 보시면 큰 짐승이 있는데 짐승 위에 음녀가 타고 있는 거예요. 이 짐승이 누구냐?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위에 음녀가 타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음녀가 자기의 할 일을 다 하니까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왕들이 음녀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가서 보세요. 음녀를 죽인다니까. 자, 한번 가서 16절. 내가 본 열불고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운다. 그러니까 지금 짐승을 타고 다니는 음녀가 있단 말이에요. 짐승을 타고 다니는 음녀. 알겠죠? 예, 근데 그 짐승을 따르는 그런 왕들이 음녀가 할 일을 다 하니까 음녀를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녀는 적그리스도 아니죠? 맞죠? 예, 그럼 뭐냐? 이 짐승은 정치 세력이야. 적그리스도는 정치 세력이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 세력이야. 이 정치 세력이 온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종교가 하나가 돼야 돼. 종교. 알겠죠? 그래서 종교를 하나로 이렇게 이끄는 그와 같은 무리를 지금 음녀 바빌론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하고 있다. 전 세계 종교 일치 운동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녀 바빌론은 뭐라고 얘기하면 좋으냐? 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세계 단일 종교를 만드는 그와 같은 종교 체제. 그래서 이 종교 체제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잡아 죽이고 엄청나게 핍박하고 순교자를 만드는 그런 체제. 그래서 중세 로마 시대 이런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에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 일들을 한 그와 같은 그 종교적인 어떤 세력. 그 세력을 동원해서 온 세상 문화와 종교 이런 거 하나로 다 만들고 나서 적그리스도와 모든 게 다 자기 소유가 되면 짐승이 이제 뭐 볼 땐 음료는 필요가 없잖아요. 다 모든 게 하나가 되니까 어떻게 죽어라 하고 종교 지도자들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이 가짜 노릇하던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시겠죠?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여자 음녀는 교황을 중심으로 한 바빌론 신비주의 종교 체제로 우리가 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17장에 바빌론 음녀 체제에 대한 그와 같은 심판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18장은 바빌론 음녀 체제가 또 한 번 나와요. 18장에. 그래서 이 18장에 나오는 바빌론 음녀 체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17절과 17장에 나오는 그 음녀 체제를 상업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부가 로마 가톨릭 얼마나 부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부가 이렇게 가톨릭 교회 안으로 다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세상에 이런 모든 그런 부들이 이런 상업적인 의미의 그런 바빌론으로 종교가 하나가 되면서 종교인들이 엄청난 부를 소유하며 특히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된 그런 일들을 상업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로 보는 견해도 있고, 다른 하나는 정말 이 이라크 땅, 지금의 이라크 땅 아시죠? 거기에 상업적인 그런 바빌론이 다시 설 것이다. 18장까지 해서 바빌론 멸망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19장에는 예수님이 드디어 7년 환란기가 끝나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나 한번 보겠어요. 교회가 휴거가 돼서 이제 올라갑니다. 7년 환란기 전에 교회가 휴거가 돼서 하늘나라 셋째 하늘로 올라가면
뭐가 있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 행위에 따른 심판을 받아요. 그걸 그리스도의 심판석 심판이다. 그렇죠? 이렇게 돼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 이렇게 준비가 돼서 7년이 이제 끝나게 될 때 혼인 만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19장 7절, 9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했다고 하니, 그분의 아내가 예비했으니 예수님의 신부는 이미 공중에 올라가 있어야 예비가 되죠. 맞죠? 예.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통해 심판까지 다 받아서 정결한 상태가 돼야 그래야 어린 양하고 결혼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이래서 신약시대 구원받은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공중으로 채 올라가고 부활되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심판을 받고 어린 양과 함께 혼인 만찬 다 해서 결혼을 다 마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7년이 끝난 다음에 땅으로 이제 내려오실 때, 예수님 내려오실 때 누구도 내려와요. 그 교회에 올라갔던 예수님의 신부되는 모든 사람들도 같이 내려온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드디어 이제 신부와 결혼도 다 마치고 7년 환란기가 끝난 다음에 왕이 내려오는 내용이 11절에 기록이 된 거예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드디어 예수님이 흰 말을 타고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렇죠? 그래서 16절 그분의 정체가 뭐냐?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땅에는 누가 있어요? 짐승과 그의 모든 군대들이 지금 아마겟돈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이렇게 모이게 될 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호흡에 의해서, 이 빛난 광채에 의해서, 이건 게임도 안 되는 그런 게임, 전쟁도 아닌 걸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 내려오니까 그냥 순식간에 다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여기 17절부터 21절에 나오면서 그 많은 군대들이 아마겟돈에 모여서 새들의 밥이 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들을 위한 잔치가 17절, 18절에 이제 열리게 되고, 드디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했던 짐승이 붙잡힌단 말이에요. 19절. 그렇죠?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함께 이제 모이는데, 이렇게 된 이 자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20절. 짐승이 잡히고, 거짓 대언자도 잡히고, 그렇죠? 이 둘이 다 어디로 들어가요? 불타는 호수에, 불호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면서 드디어 20장이 시작이 되면 예수님이 땅에 내려왔으니 이제 뭘 여셔야 돼요? 천년왕국을 이제 여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7년 환란기를 통과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 믿음이 없이 살아남은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 민족의 심판들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이 없는 그런 이방인들, 믿음이 없는 그런 자들을 다 제거하고 드디어 천년왕국을 여시면서, 천년왕국에는 육신을 입는 거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을 가진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20장에 드디어 마귀가 잡힙니다. 마귀, 용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둘째 짐승은 잡혀서 불호수로 이미 들어갔고, 하나가 남았잖아요. 누구예요? 마귀, 용이 남았는데, 용은 잡혀서 어디로 가요? 바닥 없는 구덩이, 이 무저갱이 속에 1000년 동안 갇히니까 이 땅에는 사람을 유혹하는 존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되면서 2절부터 시작해서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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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에서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에서 1000년이 6번이 나온다. 이런 1000년은 영구한 시간을 나타낸 1000년이 아니고 진짜 1000년이에요. 진짜 1000년이 끝난 다음에 마귀가 풀려나니까 그게 진짜 1000년이래야지. 그게 무궁한 세월이 마귀가 언제 풀려나냐고요. 안 되잖아 이게. 풀려나니까 사람들 가운데 이를 갈고 있던 그런 사람들, 내색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천년왕국이 끝나는 그 시점에 대적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 천년은 진짜 천년, 기간의 천년이래야지 무궁한 그런 세월의 천년이면 언제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대적을 하냐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천년이 다 참해. 참여는 무슨 얘기예요? 천년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천년이다. 천년. 그래서 이 땅에 천년 동안 마귀가 유혹하지 않는 그런 때가 이 땅에 임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때 이사야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런 말씀, 이리와 사자와 뱀과 그렇죠? 소와 어린아이 다 같이 놀며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상함이 전혀 없으며 온 세상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바다에 물이 덮듯이 온 세상을 덮는 그런 일이 천년왕국 때 문자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 근데 이사야서 65장 가서 보니까 거기도 여전히 죽음이 있어요. 죄도 있지만 그걸 표출을 못해요. 표출하면 예수님이 철장, 쇠막대기로 다스리기 때문에 표출을 못한다. 이런 가운데 천년이 이제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사람의 수명이 그냥 천년까지 살게 되고, 처음에 들어간 사람은 100%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그 이후에 어머니 아버지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 가운데는 구원받지 못한 아이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자들이 마귀가 천년이 끝날 때 하나님이 딱 놔주니까 요때다 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가서 보니까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자들이 모인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 천년왕국이라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첫사람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유토피아, 사람이 알고 있는 최상의 환경 속에서 천년을 살아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게 얼마나 많냐.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다. 이 사람들이 완전히 제거가 되는 그런 일이 여기 20장에 기록이 되면서, 그래서 가서 보니까 여기 첫째 부활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장에 첫째 부활은 예수님 부활했어요. 예수님 부활할 때 구약시대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활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휴거가 일어나게 될 때 바로 그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요. 7년 환란이 끝날 그 시점에 구약시대 성도들, 환란기 성도들 다 부활해. 이 셋을 다 합쳐서 첫째 부활이다.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게 되고, 그럼 둘째 부활도 있죠. 둘째 부활은 언제냐? 천년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 밖에서 죽은,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부활해요.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어요. 그런 상태에서 크고 흰 왕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토록 불호수에 짐승과 또 다른 짐승과 마귀와 함께 영원토록 들어가서 하나님의 존재, 그 임재 앞에서 영원히 분리가 되는 둘째 사망의 심판이 여기 20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나 이 우주 공간이 생기기 전에 이 셋째 하늘 어딘가에서 마귀가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일들이 이때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이때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인간의 역사 한 7,000년이고 얼마 동안의 그 역사와 마귀가 일으켰던 그런 모든 반역, 이게 끝이 나는 거예요. 끝.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눈곱만큼도 안 되는 그런 시간 안에, 알겠죠? 그 모든 일이, 이 드라마가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알겠지? 그러고는 어떻게 돼? 영원히 다시 시작이 되는 거라. 그렇게 되면 다시는 반역이나 배반이나 이런 게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한 드라마로 지금 이게 돼 있는 거다. 이게. 그래서 이제 21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 새 예루살렘은 도시면서 동시에 신부예요. 신부, 예수님의 신부가 사는 데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도시면서 신부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새 예루살렘 이야기가 쭉 나오고 22장에 가서 22장 1절부터 거기 나오는 건 새 예루살렘에서의 일을 그 안에서 이제 다루고 있어요. 그 도시 이야기 이런 걸 쭉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1절, 2절, 이거 3절은 천년왕국이 아니라
천년왕국 이미 지났단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게 될 때 거기에 새 예루살렘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관한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5절까지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사실은. 그러고 끝난 다음에 6절부터 11절에는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때가 가깝다. 예, 6절에서 7절에 사람들 향해 권고하고 경계의 말씀을 주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3장 22절에 마지막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드디어 모든 교회들에게 다시 때가 가깝다고 말씀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계시록 4장부터 그 다음에 19장에 나온 7년 환란기, 천년왕국엔 뭐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 거다. 그렇죠? 네, 그래서 6절에서 그 21절, 22장 이건 계시록 연대의 끝이 아니에요. 계시록 연대의 끝은 5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5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게 되면 그걸 다 끝나는 거다. 그래서 6절부터 21절은 이 교회 시대의 모든 사람들 향해서 주는 경고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과 초청의 말씀이에요. 초청의 말씀. 예수님의 증언이 12절에서 17절. 거기 초청의 말씀 가서 보니까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로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다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초청하는 거예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그렇죠? 이게 끝난 다음에 18절, 19절에 성경을 총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는 자는 하나님이 영원한 그런 저주를 내리신다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이제 주시는 겁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20절, 21절에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다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되면서 계시록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